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일독서의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밭의 소출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어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는 일이 마냥 기쁘실 것이다. 일찍이 기뻐하심으로써 너희 손자들을 잘되게 해주셨듯이 너희에게도 잘 해주실 것이다. 이 귀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절은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그 순종은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써놓으셨는데 내 머리로 계획을 해서 그래요. 순종보다.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이라 그러죠. 그냥 간단히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심각한 말씀을 내놔요. 생명과 죽음을 네 앞에 내놓는다. 선택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네 앞에 내놓는다. 선택하라.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생명과 축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서 고생하는 분들, 순교자들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왜 고생이 따르나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분들은요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받은 가장 고귀한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의 특수전용사, 특공대, 정말 영적 싸움에 특별한 분들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돼서 큰 상을 받으실 분이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으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훌륭하시고요. 이리같이 주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형을 당하는 것도 아닌 우리 일반인들 정말 신앙생활하기 가장 편한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복을 이 세상 어차피 목마른 세상 힘든 세상 아무리 잘 돼도 병 찾아오고 실패와 두려움 찾아오고 걱정되고 그 귀하고 이쁜 자식을 낳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릴까 걱정이 쌓이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럼 축복받는 삶을 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해요.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도 아니고 새로운 명령, 새로운 신자도 아닙니다. 신신당부 신자입니다. 그죠? 거듭 명령한다. 신명기가 거듭 명령한다는 신명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은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했던 명령 다 민수기에서 했던 명령을 다시 거듭 명령한다. 다시 재차 얘기한다 해서 신명이에요. 왜? 새로운 세대에게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앞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만나도 먹었고 그냥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는 2명 빼고 다 죽고 그 떠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듭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축복받을 사람들에게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 순종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절부터 15절이고 그 다음 15절에서 68절까지는요. 3배 이상의 분량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 이 입에 담기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건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받는 길만을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 축복받는 길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순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잘되기 희망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하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갈증만 납니다. 이상한 게 막 옆에서 볼 때도 가슴 아파요. 이유는 그 마음에 근본적인 순종이 없어요. 근본적인 순종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 일독서 읽으세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한 대통령의 말도 아니에요. 직장 상사 사장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자꾸 따지고 싶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 요거는 좀 나는 이해해 주시겠지.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것이 뭘 딴짓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꼬이는 겁니다. 요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고생 잔뜩 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만이 7번 그 사동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7번 요단강 가실게요. 7번 씻으실게요. 순종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7번. 실로암에서 이렇게 눈이 밝아진 사람들도 보면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그 한센시병 나환자분들도 예수께서 가시고 저 멀리서 우리 치유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을지어다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사제들한테 가서 몸 보여 하니까 그냥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니까 가는 동안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간단히 와가지고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 소년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술로 바친 것도 하인들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뭐예요?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는 이는 먼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불순종하는 분에게 축복하실 분 계세요? 물론 부모는 자식이 불순종해도 밥 먹이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 순종하는 이들에게 큰 걸 맡깁니다. 10% 순종하면 10% 축복, 50% 순종하면 50% 축복, 100% 순종하면 100% 축복.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오늘 신명기에 나왔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쉬운 일이다.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너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사업에 급한 일 생기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안 나오게 하셔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데 몸부림치면 아 이게 먼저지 뭐 아파트 파는 게 중요하지 뭐 이래가면서 또 가족에게 급하게 만날 일을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너 대단하다. 이제 귀한 거 주시는데 그때 변명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뭐냐면 아 너는 큰 것을 줘도 그때에도 또 변명하고 딴 일 생기면 갈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떡하셔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셔요. 연단 주셔요. 아 네가 그때 급하다고 그 사람 만나고 몸부림쳐 이랬지만 너 남은 거 있어? 고생만 했잖아. 내 앞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날 뻔했잖아. 주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는 복 받은 자고 현명한 자고 큰 상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순종을 해요? 그냥 성경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어려워도 순종하면 됩니다. 수박씨가요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올 때요 이렇게 싹이요 그 흙이 이 수박 그 새싹에 비하면 20만 배의 강도가 있대요. 힘도 그 20만 배의 힘이 있어야 그걸 뚫고 나온답니다. 근데 그 싹이 뚫고 나와서 결국은 이 수박이 이렇게 열리고 겉은 파란 껍질이 생기고 그 안에는 하얀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속살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씨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순종해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시니까 맛있게 좋다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그런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더 믿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하기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순종하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신비한 일들을 열어주시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은. 아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죄악의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튀어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거 중요해요. 뭐와 같으냐면 에볼라 한참 저기 했을 때 내 가족이 굉장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에볼라 걸린 가족한테 확 가까이 가면 자기도 걸려 죽죠. 가슴 아프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악의 환경에서는 그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그 도망간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알고 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경고하고 외쳐야 합니다. 에zekiel 3장 17절에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너는 못되게 구는 자들은 죽는다는 나의 선언을 그대로 전하며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된다. 못되게 구는 자에게 그 그릇된 길을 떠나 살 길을 찾으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겠지만 너도 내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 안 하면.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보초가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목숨을 잃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그 보초에게 물을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뭐 끝까지 바닥바닥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맡기고요. 성경에는 순종해서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의 일입니다. 이제 다 굶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먹으려 그런 거를 엘리야 그래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 과부에게 내가 해주리라. 이 엘리야는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나한테 먼저 부어서 가져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엘리야도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여자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바알을 섬기던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시므이라는 아주 슬픈 사람이 나타나는데 조그만 것을 쫓다가 큰 것을 잃고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그만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거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 까맣고 하얀 소가 닭 많이 먹으라고 치필레이 앞에서 선전하잖아요. 그죠? 치킨에 가면서 소들이요. 근데 그 까만 소가 푸른 풀을 뜯어먹어요. 까만 소가 푸른 풀을 뜯어먹고 그런데 하얀 우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오면 그거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치즈 멜트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다 알고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신명기 28장 2절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프로페셔널한 어부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평범한 일, 평범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며 번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거기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